오후 시간은 좀 졸리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법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자. 여러분,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유일한 대통령을 한 명 뽑으라면 서슴없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속까지 깊이 새겨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은 그 마음에 새기고 지켰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은 애굽으로부터 심히 학대당하고 고된 노동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벌고 또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였습니다. 모세의 그 십계 영화에 보면 알다시피 노예는 심한 채찍을 당하고 또 노예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만큼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자 노예를 숙회라고 하죠. 숙회. 여자 노예를 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유를 달라고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탄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너희 자손이 계기되어서 지배를 받으나 이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것입니다. 4대라는 것은, 여기서 4대라는 것은 1세대에 병영시 가지고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근념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으면 다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나무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풀이라고 하기는 만 그런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가시떨기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해서 가까이 가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의 백성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신 10가지 재앙으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나가는 것은 바로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성경책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틀립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속박하는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짐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잘 삽니까? 기독교 나라가 잘 삽니다. 미국, 영국, 독일 다 기독교 나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한반도에 발을 디딜 온 전국이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작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먼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3.1제 100주년 한다고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민이 있고 무슨 주권이 있고 무슨 영토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건국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을 시시하게 보냈습니다. 진짜 지도자라면 자기 나라의 생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2019년 이번에 이제 2018년이 70주년인가 올해는 71주년이 8월 15일이 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고
말하는 그 자유,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국민이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자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요,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왼쪽은 항상 거짓말하고 우매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바른 것,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게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2절을 펴보세요. 전도서 10장 2절.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전도서 10장 2절. 10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예.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른손이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정의, 오른손은 진리, 오른손은 바른 것. 이거 왼쪽은요, 거짓말하는 것. 왼쪽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그래서 왼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와 좌파, 이런 것은, 우파라는 것은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좌파라는 것은요, 거짓말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편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보세요. 세 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보라. 육체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야.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 어느 편에 있는 자들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분배하지만은요, 세계에서 공동분배를 가장 잘하고 무상급식, 무상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나라요, 가장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나라가 북한인데, 그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입니다. 형님을 독침으로 죽이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여서 그것도
모질해서 거기에다가 불 질러버린 놈입니다. 존다고 죽이고 말 관리 잘 못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 총 쏴 죽이고 그런 놈을 어떻게 좋은 사람은 뭐입니까? 그 좋은 사람은 뭐입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다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요. 국가안보를 허물어버리고 시장경제를 파괴해버리면 그건 오른편에 있는 지도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간첩죄로 20년 이상 형을 받고 나와서 전향하지 않는 그런 놈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존경할 자가 누구입니까? 자유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을 죽인 호치민이나 좋아하고 마오쩌둥을 좋아한다면요. 그것은요.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보세요. 하늘의 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단할 것이요 형통하리니 오직 내게 말하노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6절에서 9절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를 호명하여 지도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잇는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용사입니다. 현장에 능하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방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뜨거운 건 뭘까? 차가운 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자를 내쳐버리는데 또 미지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차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맞는 것을 틀렸다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모세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국에 이승만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 자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다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요 제목과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운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님.